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루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저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며 또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그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희가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나아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마음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에 저희가 믿음과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특별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담대함을 얻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그런 용기들을 허락해 주셔서 당당함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저희들을 복음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또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존귀한 위치들을 깨닫고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엄청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의 영적인 삶들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미천한 자들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극히 적은 그런 필요조차도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관심의 대상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교제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들으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며 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처한 영적인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앞으로 나아갈 그 모든 계획들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그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최후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그린빌 독립장로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 흩어져서 각자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로 정한 이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시간과 여건이 허락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이 시간 같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동영상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아듣도록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문, 주기도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햇빛을 받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늘에서와 같이 이 말씀은 하늘의 천사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존재들이었고 또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존귀한 삶,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존귀한 삶으로 부르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완벽한 기도인가, 또 간결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간결함과 또 함축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6개의 기도문 중 가운데 3개의 기도문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개의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자신과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함에 대한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4번째, 5번째, 6번째 이 3가지 기도문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기도문 안에 우리의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걸어가는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까지를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도문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4번째, 5번째, 6번째 기도문의 순서들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것들이 먼저 기도의 제목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육신의 필요 양식이 맨 마지막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측을 조금 기대를 빗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죄의 오염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며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또 더럽혀지고, 용서함을 받고 또 더럽혀지고, 이러한 생활의 반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도록,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번째 기도문,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그 육신의 생명을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시며 그것이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종종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영적인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반면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몸을 막 학대하고 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금욕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그런 진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요, 그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도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초고
그 기초 위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생명들을 풍성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생명을 유지하지만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생명이 진실로 가치가 있기 위해서, 존귀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볼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겠죠. 죄가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저 육신의 생명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이 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생명, 진정으로 축복된 그런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서, 마지막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서 이제 일용할 양식 이 부분만 생각해보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실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기도문을 생각해 볼 때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끝이 없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지극히 미천한 피조물에 날마다의 그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대통령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 그 식사를 챙긴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릴 것입니다.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시키고 대통령은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아마 참모들은 하나같이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없으신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시는가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의 평생의 삶을 보니까 의인이 하나님의 돌봄에서 제외된 것을 본 적이 없고 그 자식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가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세심한 그런 필요들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겠지. 이걸 뭘 날마다 필요를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엎드려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백성들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친다면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백성들이 만나는 시간이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엎드려 간구할 때에 그것을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 주기도문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부모들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 아마 부모의 삶일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런데 자녀들이 자기의 필요만을
요구하고 부모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어린 자녀들이야 자기의 필요들을 스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지만 이제 장성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모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부모들의 마음에는 심히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얻었으니 이제 됐다라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것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게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나는 평생 먹을 것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네 번째 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스트릭하게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이라고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소수입니다. 훨씬 많은 성경학자들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후자가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몸의 양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또 이미 나는 평생 먹을 일용할 양식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그 플로리다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일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플로리다가 맞죠? 그 아파트가 붕괴돼서 100여 명 이상이 지금 생명을 잃은.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 미국 땅에서 그것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처럼 잘 발달된 선진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나의 육신의 생명이 또 나의 인생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목사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 하루에 한 번만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부유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부유함이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육신의 생명이, 또 나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닫는다면 그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먹을 양식은 풍부할지 모르지만 반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그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것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있는 여성도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돌아오는 주일 성찬식과 영어 예배, 또 한국어 예배,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